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은사에 대한 도표도 보여드렸습니다. 은사란 영어로는 gift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은사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 또는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것을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기 위한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나타나심 또는 사역 또는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구절 모두가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이런 구절을 봤을 때에 그래 방언은 은사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겠죠. 그래서 방언을 생각할 때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을 수도 있고 나는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은사라는 이 단어를 대, 중, 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탕수육 사이즈 아닙니다. 탕수육 사이즈 아니고요. 은사라는 이 단어 영어로는 gift,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은사라는 단어를 대, 중, 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도표는 중은사입니다. 중은사, 중간 사이즈의 은사예요. 가장 큰 의미로 이 은사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gift라는 이 단어를 선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은사라고도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은사, 중은사, 소은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은사, 중은사, 소은사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요. 제가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저 뭐 탕수육 사이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좀 경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의미의 이 대은사에는 구원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 정말 모두가 받아야 하고 또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모두가 받으셨을 그 구원도 은사입니다. 은사. 이것을 한국어 성경에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은사예요. 또 은혜도 선물입니다. 은혜도 은사예요. 거저받으니까요. 그래서 거저받았다. 하나님께 거저받았다라고 할 때는 가장 큰 의미의 대은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령 세례도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성령 세례. 이것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은사는 아주 큰 의미, 구원, 치유, 축복, 성령 세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가장 큰 의미의 은사이고 모두가 다 해야 하는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의미의 은사, 즉 대은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쉽게 되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도표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 로마서 12장의 은사, 예언, 구제, 섬김, 긍휼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또는 사역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는 성령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오중 은사라고 부르고 있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직분 이것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은 모두가 이 모든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받고 이러한 은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은사는 구원, 치유, 축복, 성령 세례 등등은 모두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은사는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 하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 7가지를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긴 하지만 대은사처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은사에 나와 있는 구원, 치유, 축복, 성령 세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은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은사는 이 7가지 중에 하나만 받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나타나심, 사역, 즉 성령 사역은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중에 여러 가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중에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모두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냐의 그 레벨에 따라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사역은 달라집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오중은사라고 하는 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보통 이 중에 하나를 받는 거죠. 2개를 받진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나는 사도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근데 사도는 가서 개척을 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나머지 오중은사 중에 나머지 4가지도 조금씩 발휘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도 5가지 중에 하나를 받는 것이고 모두가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중간 사이즈의 이 은사, 제가 중은사라고 이름 붙인 이 은사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7가지 중에 하나를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성령께 내어드리는 깊이에 따라 아예 하나도 못할 수도 있고 9가지를 다 할 수도 있거나 또는 이 오중은사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중에 하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방언이 이 중은사에 속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남을 위한 방언, 교회를 섬기기 위한 방언은 중은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방언은 중은사에 속해 있지 않고 대은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할 수 있고 모두가 해야 하는 방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구나. 구분을 해서 이름을 붙여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리고 저는 은사자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은 은사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 제가 더 그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러한 표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막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사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중은사의 은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한 대은사, 중은사, 그리고 가장 작은 의미의 은사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로서 7가지 중에 하나는 누구나 받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작은 의미의 은사로 설명해 볼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은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영어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람 은사자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사용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거저받은 것인데 거저받고 자랑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나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끼리 모여있는데 나 여자야 이렇게 자랑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 은사자야 이것만큼 교만하면서도 어리석은 말도 없다는 거죠. 선물로 거저받았는데 내가 뭐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선물로 거저받았는데 자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교만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큰 의미의 은사로서는 여기에는 구원도 포함되어져 있고 성령 세례도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와 함께 따라오는 나를 위한 방언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 대은사에 속해 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는 중은사로서 이것은 모두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 하나를 받거나 하는 것이다. 또 오중은사는 교회 성도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가 됐을 때 받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전임 사역자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 안에 들어있는 전임 사역자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의 직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전도사님, 부목사님 이런 것에 한계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제가 차후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회사에서 신호회를 만들었어요. 다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을 섬길 때 이 5가지 은사 중에 하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으로서의 교회에서는 밖에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의 교회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신호회라는 이름으로.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의미의 은사는 로마서 12장인데요. 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은사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지체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즉
눈은 손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서로가 비교를 해서는 안 되고 몸의 일부분을 구성하면서 그것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손은 손의 일을 다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눈은 눈의 일을 다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그 이유는 내가 눈인데 손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은 뭐가 닿아서도 안 되는데 손은 모든 것을 다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눈으로 막 뾰족한 거를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손은 뾰족한 거를 만져도 괜찮고 약간 뜨거운 것을 만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눈인데 손의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또 눈이 다치면은 그 온 몸이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눈은 내가 눈인 것을 알고 눈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것이고, 손은 내가 손인 것을 알고 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은사, 이것은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7가지 중에 하나는 받습니다. 하나는 받아요. 하나는. 7개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는 받습니다. 은사자만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라는 말을 가장 타이트하게, 가장 적은 의미로 사용했을 때에는 이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 또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 이런 말을 쓰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 말을 쓰다 보면, 아, 나는 은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이거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거니까 나는 받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더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자라는 말을 싫어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은사를 대은사, 중은사, 소은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닌 그러한 방언은 중은사에 속해 있지만, 나를 위한 방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대은사에 속해 있는 이 성령 세례와 함께 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방언이 공격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불의 검이죠. 불의 검인데, 저는 방언이 이 불의 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이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위해 해야 하는 이 방언. 왜냐면은 여러분, 방언은 영이 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우리의 영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들어맞고 합당한 말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는 못하지요. 우리 영이 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즉 우리 영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죠. 이 유일한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칼을 써야 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적군과 싸울 때죠.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검이지만, 방언을 하는 것도 우리 영이 하는 말이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언도 성령의 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방언은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실 때 그 120명의 성도의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임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실 때 불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 성령의 검을 쓰는 것인데 불의 검을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불을 가장 무서워하는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뱀입니다. 뱀은 불을 싫어해요. 불이 있는 곳에 가지도 않지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을 떼기 위해 나무가지를 모아오는데 그 가운데 뱀이 숨어있는 것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뱀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칭으로 들리거든요. 마치 내 생각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나를 정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죄는 누구에게서 오겠어요? 사단 마귀에게서 오거나 내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적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내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방언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세례가 임했을 때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추론이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즉 나의 방언이다. 그리고 방언은 불로 임하는 그 성령 세례와 함께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은 불의 검이다. 이 추론이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공격 무기를 쓰는 것이고 더군다나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불로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방언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 저에게 많은 돌파가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고 저도 많은 것에서 자유케 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방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 오늘은 은사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서도 은사를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가장 큰 의미의 대은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의 은사는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받거나 내가 성령에 더 내어드리는 그 정도에 따라 받거나 아니면은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로서 부르심 받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받거나 하기 때문에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닌 이 중간의 의미로 은사를 설명드렸고요. 또 가장 작은 의미의 은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두가 이 중에 하나는 받는 그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약간은 우리의 성향에 가까운 그 은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2장의 이 은사는 나의 독특함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가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는 만큼 성령께서 쉽게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도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아직 성령 세례를 설명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빨리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와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를 밑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방언은 성령 세례와 함께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를 하시면 방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방언을 하는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하면 방언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나랑 같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면은 방언을 하기가 쉽고요.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하신다면은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동성이면 좋습니다. 동성에게 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달라 이러면서 여러분도 그것을 따라하려고 입을 움직이다가 방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서 할렐루야를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랄랄라 따따따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 이것은 사실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입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방언이 나오지가 않죠. 내가 입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 때문에 할렐루야를 빨리 한다든지 랄랄라 따따따를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방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곳에서는 영어로 말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나는 한국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한다 하고 이렇게 말을 딱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딱 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전거 처음에 타는 게 힘들듯이. 그래서 자전거 처음에 탈 때 누가 이렇게 자전거를 중심을 잡아주고 끌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을 딱 익히면 자전거가 이렇게 타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방언을 틔우는데 도와주면은 방언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여의치 않다면은 유튜브에서 방언 기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것을 틀어놓고 여러분도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령 세례를 설명할 차례가 아직 안 됐는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방언을 빨리 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성령 세례를 차례로 따라서 설명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불의 검과 같은 놀라운 무기인 이 방언을 모두 다 하자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 중, 소 이렇게 각각의 은사가 있고, 모두가 거저받는 선물, 가장 큰 의미의 은사에 들어있는, 또 나를 위한 방언은 이 모두가 선물로 받는 가장 큰 은사에 속해 있는 이 성령 세례와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할 수 있다. 모두가 받는 방언이 아닌 이 중간 은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은사도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